위계 질서가 아주 강한 조직이 있다면 군대일 것입니다. 군대는 윗사람이 상사가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은 아랫사람은 사병들은 절대 복종을 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을 들어가지고 개인의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군대 조직은 무너지게 됩니다. 군대는 새벽 6시면은 기상을 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늦잠을 자던 청년이 군대를 가면은 6시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김이병, 일어나. 벌써 기상시간 다 됐어. 화장실 다녀와서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 그러는 군대는 없습니다. 그러는 군대는. 기상나팔이 불고 불침번이 기상하고 고함을 지르면은 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저 못 취할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만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계 질서는 가정에도 존재하고 기업에도 존재하는 것이 위계 질서입니다. 위계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가정이거나 기업이면은 그 가정이나 기업이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버릇없이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의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하듯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위계 질서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질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주인은 종을 소유하신 분이고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그 주인을 섬기고 주 주인에게 복종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두 분이다. 그러면은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나를 소유하는 분이 두 분이다. 그래 되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주인이 두 사람이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더 잘해야 되고 누구한테 더 못해야 되는지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분한테 충성을 하면 다른 한 분이 섭섭해할 것이고 한 분한테 정성을 쏟아 놓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못 사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저 중동 지방의 나라들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왜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못 사는가 하면은 그런 나라들이 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들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 제도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결국 나라 꼴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 회사에 사장이 둘이다. 동업을 해서 사장이 두 분이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주인을 한 분만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우리 생명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우리 생명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 간에 선택을 해라. 여러분,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만몬주의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만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만몬이라고 하고 오늘날 사회학적으로도 재물을 만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물에다가 신격을 부여해 가지고는 만몬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이 만몬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만몬주의자들은 하나님도 인간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재물과 물질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이 만몬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유물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종교를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곧 신이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자본주의마저도 만몬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물질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회 경제학자들이 이 자본주의를 계획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만몬주의는 재물과 소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인간도 안중에 없고 가정도 사회도 안중에 없고 오직 재물을 얻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그 만몬주의자들에게는 윤리라든지 도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동산 사태가 이렇게 온 나라를 찢어 놓아도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만몬주의적인 탐욕이 그 탐욕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결국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지요. 신명기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재물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재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으면은 우리가 그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이고, 우리는 그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직이다. 그러니까 질서가 분명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고 재물은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청지기론입니다. 재물의 청지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나쁠 것이다.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고 눈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력이 1.5 이상이면 좋고 0.5 이하로 떨어지면 뭐 안경을 써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하는 것은 시각을 말하는 시각을. 어떤 시각을 가졌느냐,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바른 시각,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되고,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되고, 바른 청지관을 가져야 그 인생이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위임받은 관리 대상자다. 이런 건재한 난 시각, 이런 시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이런 바른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삶 속에서 늘 감사가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청직이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나한테 재물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니까 이렇게 재물을 나한테 위임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사실 앞에 감사가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겨주셨다면은 그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나쁜 시각을 가지든지 악한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 인생은 어둡고 병든다. 그렇게 오늘 2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재물이 주인인 줄로 그 재물을 섬기든지 그런 잘못된 시각, 병든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재물이 주인인 줄로 거기에 눈이 멀어지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요,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부정불패를 일삼고 남을 짓밟고 넘어뜨리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보험 사기 사건이라든지 상속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살인 사건들이 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삶의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요, 절대적인 빈곤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든지, 입을 것이 없다든지, 잠잘 곳이 없다든지, 그런 절대 빈곤자들은 없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생활은 다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절대 빈곤은 없는데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걸 시기하고 그걸 질투하다 보니까 늘 불만이 가득하고 늘 만족이 없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적인 빈곤자들은요, 그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가 길을 가다가 빈 항아리 두 개, 버려진 항아리 두 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버려진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항아리 안에 쌀이 반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각자 그 항아리를 하나씩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항아리에서 쌀을 꺼내 가지고 밥을 해먹고 났는데도 그 항아리에 반쯤이 그대로 차 있는 거예요.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항아리에 쌀을 퍼가지고 밥을 지어서 이웃하고 나눠 먹었대요. 반면에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간 형은 그 항아리 안에 쌀이 반쯤 차 있다는 이것 때문에 불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은 그 항아리에다가 쌀을 가득 채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쌀을 채워도 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채우다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항아리에게 불만이 생겨가지고는 그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항아리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늘 부족한 거예요. 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렇게 준비를 해도 모자라는 것이 있었듯이 그렇게 모자란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넘치지만은 부족하다고 채우려고만 들면은 늘 분만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재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둔다는 말은요,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향락하는 삶에 탕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무절제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광고를 보거나 무슨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얼마나 사치를 조장하고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유행이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요.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시대를 뒤처진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사놓고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쌓아서 채워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드빚에 시달리고 신용불량자로 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외상이면은 양잿물도 먹는다. 그래서 할부로 사다 보니까 그렇게 쌓아놓고는 자기가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기도 하고 재물을 땅에 내버리기도 하고 점점 파멸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청직이란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주인이 계신 하늘에다 쌓아둔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뭐 하늘 공간이 어디 있다고 하늘 공간에 쌓겠습니까? 하늘에 사물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면은 내 마음대로 사치하고 내 마음대로 향락하는 데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내 몸뚱아리를 망가뜨리는 일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곳에다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저 미국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이 세운 절기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철저하게 청지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긍금절약하는 사람들이지요.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얻으면은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절약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완성하신 분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의 경제 역사관이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얻고 그 얻은 재물을 검소하게 생활하고 절약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곳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주인은 누군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의 주인은 재물이다. 여러분, 주인을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청직이고요. 재물은 내가 관리하는 관리 대상인 줄로 이 질서를 분명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절대 물질을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질을 제약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맡기셨다면 그 재물을 우리 하나님이 또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잘 사용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치와 향락을 쫓아서 태폐하고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건전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청지기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시는 그런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택한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청지기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 얻은 재물을 맡겨주시고 그 재물을 잘 관리하도록 위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맡겨진 재물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소중하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늘 그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